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또 이 또한 이것으로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비유는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이 지어질 때에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면을 이룹니다. 그죠? 이 벽을 이루는 그 벽돌은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바르고 벽을 이루지요. 이 벽을 또 사면으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면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 모든 이 벽을 이루는 곳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모아져서 다 이렇게 쌓여서 그것이 성전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여지는 건물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성전, 우리가 주님의 머리시고 이 교회가 성전이고, 사실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큰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 벽돌과 같은 존재이죠. 한 벽돌 한 장인 것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면을 이루는 그 벽이 참 중요하고, 또 면과 면의 공간을 이루는 이 사면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면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면을 이루는 쌓여져 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켜켜로 쌓여지는 이 벽돌 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벽에, 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교회 성전 안에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벽돌에 금이 가고 벽돌이 부스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전체 벽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도 그 금이 간 곳에서부터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스며들 겁니다. 또 그 부서진 벽돌의 작은 구멍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또 쥐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막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벽돌 한 장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한, 마치 벽돌이 이렇게 균열이 간 것처럼, 벽돌이 이렇게 부서진 것처럼 약하거나 병들거나 힘들어서 연약한 상태로 상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균열이 간 벽돌과 같다라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 부서진 벽돌 한 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탈 수 있고, 또 교회가 약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한 균열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벽돌 한 장인 여러분 한 사람이 서로가 연합되어서 이렇게 켜켜이 쌓여지는 것은 용납하는 거죠. 서로 받아주는 거죠. 네가 내 위에 놓여져. 또 다른 벽돌에게 네가 내 위에 놓여져. 내가 바칠게. 네가 내 위에 쌓여져. 내가 바칠게.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인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한 몸인데, 우리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관계 안에 관계가 깨지고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그게 바로 균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같이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는 그 벽면을 이루고 그 사면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난 너 싫어, 너 내 위에 올려놓지 마, 난 너 싫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쌓여질 수 없어요. 이 안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혹은 마음 안에 누군가 때문에 상함을 가지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상처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그러면 벽돌에 균열이 가고 또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교회,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혹은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중보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내 세론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통로로든지 여러분이 듣게 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힘겨운 지체를 위해, 혹은 어떤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라, 중보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의 이 분쟁이, 다툼이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문제를 푸는 것,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나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한 그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제가 더 받아주지 못했고, 주님,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거나 제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중보기도하며 또 내가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며 그 관계들을 풀어주십니다. 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 쌓여야 하는 그 벽돌의 균열들이 다 다시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만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내가 그를 위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강한 자의 강함이 약한 자에게 보내지고 그가 힘을 얻고 그도 또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이 강한 자의 강함이 약한 자에게 흘러가고 건강한 자의 건강이 연약한 병든 자에게 흘러가서 중보를 통해 흘러가서 모두가 강한 용사로 일어나길 원하시고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구나.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못 받아들이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고침을 받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털어버려야 할 그러한 감정이나 어떤 상한 마음 혹은 높아진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때, 또 중보할 때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균열이 있고 또 부서져 구멍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또 나만 열심히 기도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지체를 위해, 또 위로는 또 주의 종들을 위해, 아래로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위와 아래로, 상하로, 상하 좌우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힌다라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을 또 다시 다음 단계로 세울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혀지고 더 멀리까지 그 기도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더 먼 영역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해가 이제 새벽이 돼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가장 어두움이 있을 때, 어두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사인이지요. 예고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되게 하거나 실망되게 할 어떤 어두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해가 뜨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새로운 해가 뜰 때가 돼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강력한 해가 솟아오르도록 하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이제 이루실 거야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도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견디는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반전의 시간을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 사단이 기다리는 말,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끝난 건 없어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견디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견딜 때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이기는 그 승리의 그 깃발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더 의뢰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소식을 들었을 때 중보하고, 항상 해야 할 기도들을 여러분이 해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22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계시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정말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에 대한 항상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30년이 됐어, 50년이 됐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는 음성을 다 믿어도 돼 라고 자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듣는 음성이, 내가 받는 말씀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인지를 항상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악한 영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받는 말씀,
또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죠. 그것을 또 분별하는 것에는 먼저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먼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가 진단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내 삶을 돌아볼 때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성령님의 그러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나와 함께하심,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따라가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라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영향만을 받고 있나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항상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 너무 내가 자부하는 것에는요, 교묘하게 거기 안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구하고 그것을 또 찾고 의뢰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했다 해도 오늘 다시 또 그것을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지 혹은 내가 다른 영향을 받는지 이것을 살필 때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과 기도의 시간을 일정 시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보내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 뭔가를 계속 듣고 정보를 얻고 누군가의 그 말을 계속 들음으로 영향받는 그 시간이 내 삶에 더 많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내가 내 말은 성령님 의지한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보는 유튜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어떤 판단을 그것을 통해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관점을 갖게 만드는 그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열심히 기독교 유튜브 들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정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이 예를 들어 여러분 2시간, 4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 30분, 1시간, 성경 읽는 시간 30분, 1시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짧은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 내가 더 많은 시간 이것을 접하고 있고 보는 것, 이것이 더 작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나에게 준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 라고 해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유튜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내가 이걸 매일매일 이걸 보고 내가 섭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강한 그런 주장하고 막 이런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정 시간 읽으면요, 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균형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먹어야 돼. 늘 먹어야 할 우리가 밥을 골고루 영양가 있는 것들을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 간식은 조금 먹는 거예요. 예, 간식이 주식이 되면 안 돼요. 별식이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항상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받는 어떤 말씀들, 음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말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또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내용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예. 다는 아닌데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다르게 내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금 바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예. 사단은 천사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죠. 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끝이 달라요. 앞에는 그럴듯한데 뒤에는 다른 말을 해요. 예. 뭔가 한 부분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들은 음성이 뭔가 하나님 말씀 같은데 어느 한 분이 좀 이상해. 이건 좀 이상하다. 라고 느껴질 땐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괜찮아. 이거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상한 말로 하면 여러분은 100%다 알잖아요. 누가 속아요? 속지 않아요. 근데요, 악한 영 마귀는요, 항상 그럴듯하게 앞부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 다른 게 섞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끝까지 분별하고 그중에 뭔가 하나라도 이상하면 그냥 그건 버려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받은 음성이나 말씀의 출처를 테스트해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영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영을 시험해 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그 출처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 이 출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내 자아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나왔나, 혹은 또 마귀 사탄이 나에게 준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걸 여러분이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로부터 왔다라면 그것이 주로 내 생각 가운데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것이 내 생각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막 나와. 그럼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또 더불어 그 말씀이 자꾸 내 자존심을 막 이렇게 높여. 나를 높여.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런 내용이다. 그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는 낮아지게 하고 예수님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이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높이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또 사탄으로부터 왔는지를 볼 때 여러분 그 계시의 이미지,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메시지 말씀 안에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메시지가 풍기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파괴적인 성격을 띠는가? 예. 그것이 뭔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성하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좀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하나님을 막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테스트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라는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깊은 감동과
깊은 어떤 여러분 중심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얕은 곳에서가 아니라 깊은 내면 안에 깊은 그 감동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집중된 것들이 느껴지죠.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내면 깊은 곳에서 집중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산만하거나 얕은 단계에 뭔가 뭐가 섞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내면이 예수님께 내가 조용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때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께 딱 맞춰진, 그리고 내면 깊은 곳이 고요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그 받은 내용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자아로부터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자아중심적인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너무 자아중심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는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나를 초점 맞추고 있거나 나를 좀 내세우거나 뭔가 그런 게 섞여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뭔가 좀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내 철학,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뭔가 좋은 말인데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되게 좋은 내용인데 그냥 좋은 겉면인 것 같아.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져. 그럼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중심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탄에게로부터 온 내용인가를 볼 때는 그 내용이 뭔가 부정적인가, 그리고 뭔가 좀 파괴적인가, 그리고 어떤 강압적인 내용, 예를 들어 막 사람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상대편을 뭔가 내가 누르려고 하는, 여러분이 모르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 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뭔가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뭔가 송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뭔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내 자아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마귀로부터 온 건 뭔가 싫어, 불편하고, 뭔가 좀 거부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라고 뚜렷하게 딱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 영이 뭔가 불편해. 그러면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뭔가 분열을 가져와. 분리를 하게 만들어. 교회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또 나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분리시키고,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뭔가 구실이 있겠죠. 그럴듯한 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리하라고 말해요. 떠나라고 말하든가, 만나지 말라고 말하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분리를 가져오게 하죠. 분열을 가져오게 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취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가를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과 맞는지 그
그 내용이 그러한 것들과 일치하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 내용이 그 안에 겸손이 있는지, 온유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어떤 충성됨이 있는지, 거기에 그 착함이 있는지, 인내와 절제가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성품이 아닌 게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럼 아닌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그럴듯한데 하나가 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악한 영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여서 점점 더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한번 속으면요, 그거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속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마치 우산처럼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이 음성 들을 때, 여러분이 하는 말씀 받을 때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성령님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신인데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라든가, 성령님은 그냥 이런 능력이다.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다라든가.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여러분 이건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주신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뭔가 다르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이 틀리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굉장히 그 말씀이 교훈적이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 주님 앞에 뭔가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뭔가 그러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 또 어떤 연합을 이루게 하는 내용, 협력되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은 항상 연합시킨다는 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은 편을 가르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지 않아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열매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자아로부터 온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높이고 추앙해. 그러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열매적인 것들을 볼 때 또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두려워하게 되고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속박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에 막 걱정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머리가 맑고 명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는 그 메시지가 사단에게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혼란이 온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생긴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거 속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다. 이거 속박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는요, 깨달음이 와요. 뭔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열매적인 거죠.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 결과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내가 오히려 더 이전보다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이런 열매들이 생긴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나 어떤 말씀들 혹은 받게 되는 예언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혹은 여러분이 받아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받을 때 그것은 항상 점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몇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이 받은 계시를 분별하기 위한 테스트를 좀 함께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그 목적 자체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내가 받은 계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가 받은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어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은 말씀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데 그 말씀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그 사람,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전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 같고 갑자기 서열이 생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는 내용이 덕을 세우고 나를 세워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막 지적하고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뭔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은 감추고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북돋아 준다. 그렇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마치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수치를 느끼게 하고, 여러분 그렇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거기에서 벗어난 반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과 일치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배운 그 성경,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뭔가 들은 계시의 말씀, 그것이 말씀보다도 앞서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흔들려버려. 내가 이제껏 이렇게 배우고 알았는데 새롭게 받은 이 말씀이 그것과는 좀 다른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내가 옆으로 치워버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든지 계시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뭐가 됐든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고 뭔가 막 찌릿찌릿함이 오고 막 진동이 와서 정말 저거 성령님이 역사하나 보다라고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역한다, 위배된다,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현상 가운데 오는 아주 강력한 말씀같이 보이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반대적인 이 말씀을 위배하는 어떤 계시, 그거 버려야 돼요.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어떤 메시지, 가르침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대조하고 막 헷갈리고 이건 치하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여러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계시라면 성경 말씀에 부합해요.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테스트하는 중요한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거스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시기 위해. 그런데 어떤 계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거, 잘 모르는 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 기름 부음,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주 특별하게 오는 그런 계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떨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영 귀신도 얼마든지 찌릿찌릿하게 할 수 있어요. 진동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현상들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경 안에 성경은 예수님을 항상 높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모든 참된 계시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항상 예수님께 돌리죠. 예수님께 돌리죠. 우리 하나님께 돌리지만 예수 그 이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순종으로 인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그 중심 안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참된 계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일치하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계시는 성령의 열매적인 인격을 갖도록, 그러한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시들을 받게 됐을 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요. 사랑해라, 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야 된다, 절제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 기뻐해라, 이런 것들, 충성되어야 한다. 여러분, 항상 그 계시 안에는 뭔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를 부추겨. 그 사람은 네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된다.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버렸다라든가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듣는 음성이, 특히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요,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거부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뭐 그 사람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신다라면, 성경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 옷 제비 뽑고 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 못 박으면 로마 병정,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내려다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비 뽑는 사람들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시겠죠. 하나님도 그런 정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시고 미워하신다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미워할 짓을 했다고 미워하고, 죄를 졌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음성은, 나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 그 사람 용서하지 마라, 그 사람 기도해 주지 마라, 너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음성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성품적인 것과 맞지 않는 메시지다라고 하면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성품을 요구할 때 그런 게 있는가 볼 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적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반영해요. 내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보시고 나의 태도도 보십니다. 나의 태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그것은 곧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한다, 그럼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요. 존중하는 게 내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바른 태도에서 그 행동이 나오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좀 업신여겨, 내가 저 사람을 좀 무시해, 내 속에서 내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무시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적인 부분을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태도가 되고 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때에도 그 메시지 안에는 항상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 예. 그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미래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말씀의 그 미래적인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적인 메시지를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결과물들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번창하게 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만약 막 번창하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번창해져서 하나님을 교회를 멀리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요.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의 전제, 그 전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만일 그 축복의 메시지의 어떤 그 내용 안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물질을 막 받아서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면 그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물질관을 갖지 않은 자가 물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물질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 예언이 맞았네,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됐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끗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결과가 항상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그 주님 안에서의 그런 질서 안에서 잘 순종하고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 저 사람은 참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 또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돕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뭔가 자꾸 불순종, 뭔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내 주장이 강해진다. 그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예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되는 메시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듣게 되는 그 음성이나 메시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라면 여러분이 듣는 음성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다면 음성 듣는 걸 멈추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미성숙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건지가 분별이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이상해지고 자꾸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 자꾸 여러분 목소리가 커져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성경보다 더 믿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속아요. 계속 속아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음성 듣는 것들을 멈추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졌을 때 얼마든지 주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이 더 유익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자, 6번째로는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속박을 가져오는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계시는요, 속박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두렵게 하지 않아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근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강제적이에요. 강제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어떤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속박을 가져오는가, 이것으로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묶인 자들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세요. 자유케 하는 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또 어떤 생각으로부터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어떤 눌림, 걱정과 근심,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런데 우리를 막 속박한다, 더 짓누른다, 더 두렵게 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함이냐 속박이냐, 이것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가져오는가, 7번째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참된 계시는요, 항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다운돼, 여러분 꼭 사람이 육신의 코에 숨이 끊어져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깊은 눌림 가운데 죽은 상태처럼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눌림의 상태. 뭔가 자꾸 죽어가게 만드는 거.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막 눌려갖고 죽어가. 성령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참된 계시는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또 여러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8번째, 성령께서 참되다고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항상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증해 주세요. 그 말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속아서 갔어. 신천지에 가서 속아서 갔는데 뭔가를 막 듣는데 자꾸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거부가 돼.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거부가 되고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받아들이지 마. 이 불편함이 바로 증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적 증거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 참된 증거로 확증을 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을 때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즐거워요. 감사해요. 눈물이 나고 감격이 돼요. 뭔가 막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느낌,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참되다고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뭔가 뛰어난 것 같아서 뭘 여러분에게 막 가르쳐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가 되면요,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1차 여러분이 테스트, 확정,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뭔가 내 영이 너무 불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너무 불편해하는구나. 자꾸 거부가 된다, 싫다. 그거 자체로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받는 음성이나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계시적인 것들이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시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해석은 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들, 어떤 때는 환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죠. 또 혹은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계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마음 상태가 정말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상태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고집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성향의 강함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들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이 교만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교만이 그 안에 섞일 수 있고요. 고집스러움이 그 안에 섞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옳다고 생각하는 막 그런 게 뭔가 있어. 그러면 그것과 관계된 계시가 나에게 올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 주장이, 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움이 그 안에 이렇게 덮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과 같은 것들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둘째는요,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이제 누군가를 기도를 해준다, 예언을 해준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내 마음의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나는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난 이 사람 이런 거, 이 사람에게 이런 게 난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은 예전에 이 사람하고 뭔가 부딪힌 일이 있어. 그래, 이 사람하고 뭔가 부딪혔는데 좀 껄끄러운 게 남아 있어. 라든가, 혹은 이 사람하고 그때 뭔가 다퉜는데 내 안에 감정적으로 뭐가 남아 있는데 그게 그냥 쓴뿌리처럼 남아 있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을 이미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선입견이 생겨져 있고 감정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들. 그럴 때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그 받은 말씀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목사님과 비슷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내가 하게 된다거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막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섞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계시에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과 관계된 그 말씀을 받을 때 영향을 받게 돼요. 왜곡시켜 버려요. 계시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힘써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항상 존중해 주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은 좀 내가 왠지 무시해도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할 때도요 그런 게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면 정말 깨끗하게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도 어떤 말씀이 내게 와도 거기에 깨끗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건강한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요, 계시가 올 때 그 계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를 하시지? 그래서 잘못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강사 목사님을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모든 게 다르잖아요. 사는 이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의 관습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이걸 통역을 하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관습이니까 아는데 한국 목사님, 한국이 통역하는 분은 미국에 대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관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속어 같은 거 혹은 그 속담 같은 거를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요? 미국의 관습을 모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그걸 받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 옆에 친구를 잘 알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잘 모르면 잘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잘 해석이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람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약간 좀 이렇게 이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책망이라면 책망일 수 있지만 사랑의 어떤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받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 하나님은 항상 무섭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그게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제는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 내 앞에서 머물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여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너는 이제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너는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기에다 얹어가지고 야단을 치는, 책망을 너무 막 강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가 뭔가 안 하는 거,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찔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뭐라고 꾸지람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기만 하고 말씀 읽는 게 더 싫어지고 기도하는 게 더 싫어질 수 있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잘 경험하면은요,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좋은 자원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잘 못 전해줘요. 오히려 오해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므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내가 먼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잘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듣는 음성도 말씀도 혹은 누구를 위해서 받아 전달하는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도 항상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 점검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몇 가지의 테스트들을 통해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또 그게 성경과 맞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이것이 정말 가감 없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내가 정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전달하는지를 여러분이 그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중에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과 밖의 모든 부분들이 내 것이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만 다 채워져서 정말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주장과 하나님 내가 뭔가 주님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들 그것이 내게로부터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견고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건강한 바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